우리의 그 삶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꿰뚫는 질문을 던지는 책, 찰스 험멜이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라는 책에서 이 찰스 험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악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막 쫓기는 마음이 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이 세상의 속도에 이제 올라탑니다. 아침 출근 혹은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직장은 직장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쌓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또 몸은 너무 피곤하죠. 녹초가 되고, 그런데 몸은 너무 지쳐 있는데 영혼은 왠지 너무 건조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마음에 열심히 하루 종일 피곤하게 달렸는데 마음 한복판이 좀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환경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이 시간이 나야 하는 것이 되고,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눈에 보이고 급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말을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의 삶이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레드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빨간불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필립 야한시 영성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럼 뭐냐? 시간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자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붙드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이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물론 틈틈이 보죠. 틈틈이 보지만 그 틈틈이 보는 시간을 싹 모으니까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본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바쁘거든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이 말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차가 갈 때에 그 마차의 중심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 바퀴가 덜컹덜컹합니다. 언제 이 바퀴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바퀴가 빠져버리면 덜썩 주저앉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한 번씩 드리는데,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도 한 번씩 드리는데 내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도 하는데 천국은 사실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이 앞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보다도 내 삶의 걱정이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뭐 있으면 좋은 정도,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의 삶이 너무 척박하죠. 그런 척박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이런 뭔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옵니다. 이 광야는요 아주 급박한 곳이에요. 뭐 우리가 편안하게 정착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안정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구름이 멈췄으면 장막을 치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빨리 장막 걷어가지고 또 출발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먹을 것에 대한 거라든지 입을 것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보다도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일단 먹고 입고 이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하는 것이 급한데,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뭐 지금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 나를 위한 공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 어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 어떤 단순히 종교시설 혹은 건축물, 어떤 단순한 예배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이 성막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 이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많은 인생과 같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언제 폭풍이 어떻게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광야를 통과한 힘이면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안에서 말이죠. 때론 폭풍이 부는 안에서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왜 이렇게 먼저 지으라고 하시느냐?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막을 세우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이 36장을 읽어보면요, 되게 내용이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본문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유익이 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이 거친 광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2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이 구약학자 이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공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말이 약간 딱딱하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공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해 가는데 많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성막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그것이 성막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막 같은 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폭풍이 불면 그나마 자취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고 길을 잃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200만이 가니까 거기서 얼마나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왜 우리가 삶이 어지러우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신앙생활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늘 내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 많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 돼서 온통 내 머릿속에 정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경제, 사회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가 내 마음 중심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일들만 온통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주식부터 열어가지고 보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에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그분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분은 밀려나고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우리 삶이 의지롭지 않으면 그 비정상이라는 거죠. 시편 9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차지할 때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그저 그분은 내가 아는 한 분이고 내가 믿는다 하는 어떤 외적인 종교인의 모습,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어서 그분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저 형식적인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보호를 못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적용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거나 흔들리게 만드는 광야의 모래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인간적인 해결책에 매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최근에 기도원을 가본 적이 언제겠어요? 아니 뭐 기도원까지 못 가더라도 야 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아 하나님을 찾아서 좀 부르짖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언제 해보셨어요?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언제 여러분들 최근에 진지하게 앉아서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성경책 앞에 놓고 읽으면서 묵상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 보호막 안으로 들어간 적이 언제냐?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는 공간이에요. 이 출기 36장을 보게 되면 성막을 쭉 지금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뭐 설명할 때 집이 이렇고 아파트가 요즘 뭐 이렇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통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기 36장을 보고 성막을 설명할 때는요,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그런 바깥쪽 울타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와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먼저 그것을 기록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뭐 고리가 하나 있고 휘장의 한 폭은 얼마가 되고 아주 세밀하게 쭉 설명을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부부터 밖으로 그리고 내부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는 이것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폭 얼마, 길이 얼마, 휘장 얼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인생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인생은 정렬되지 않은 도서관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서관의 책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어. 분류가 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계시고 이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어. 정돈이 안 되는 게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다가 이제 진영의 배치를 보면요,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아까 인트로에 나온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간에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쫙 둘러서 장막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텐트잖아요. 장막 휘장을 탁 걷으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분명해야지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냐? 나는 일도 너무 많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 사실은 맞습니다. 일이 많죠. 생각할 게 많죠. 그런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도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길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막 복잡한 감정들, 문제들 이런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정리가 되듯이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대로, 직장 문제는 직장 문제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대로, 진로는 진로대로 쫙 정리가 되는데 그 중심이 이게 헷갈리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거기서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돈은 버는데 뒤로 다 새버려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 새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니까 이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없는 이유가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튜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튜닝을 하면, 튜닝 중심으로 딱 기준이 잡히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루의 삶이 쫙 전개되는데, 여러분 성막 중심에 살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 딱 문 열면 성막이 보이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우리가?
적용입니다. 최근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켜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영역, 가정, 직장, 혹은 관계,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막 엉켜가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영역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락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구나. 내 영혼의 음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음에 맞추는 튜닝의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즉시 실천해야 될 한 가지 결단은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 갈 것 없어요. 이제 내가 내일 아침부터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나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뭘 할 것인가? 아니 오늘부터라도 뭘 할 것인가? 한 가지씩 한번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공간이 주는 세 번째 마지막 유익은요, 그 하나님의 공간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강제로 확보하게 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늘 바빠요. 아침까지 나가서 만나 주워 와서 또 먹어야죠. 먹고 나면 또 이런저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아침부터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은 자꾸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시간 나면 그때 하나님하고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 시간 나면 그때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나하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딱 정해줬어요. 넌 나를 만나야 된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공간은요, 기분이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만 찾는 장소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기도하죠. 사실은 반대죠. 너무 내 인생이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헷갈리고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공간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질서가 거기서 나오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풀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매듭이 풀리는 시간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발부둥 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린 그동안 많이 발부둥 치면서 달려왔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거 계속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참 제 부족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던, 내가 꿈꾸던 그런 목회자상, 교회의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했던 그런 제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젊었잖아요. 그 당시엔 제가 젊었어요. 제가 43세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펄펄 날았죠. 정말 체력이 무한할 줄 알았어요. 무한할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 막 5번씩 했으니까 3년 만에 앵커가 났어요. 쓰러졌어요. 야, 네 체력은 무한한 게 아니야. 그때 내가 배웠어요. 아산병원에 제가 2달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배웠어요. 육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하나님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경험하면서 찾은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꼭 기도원에서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고 체력도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그때 쓰러져서 기도원을 찾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그때 이후로 목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문제를 결국 저는 하나님과의 공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가끔씩 그냥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세월이 안 가요. 뭐 그런 이야기 가끔 하더라고. 뭐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부는 사실이기도 해. 내가 나를 봐도. 그 비결이 공개하면 하나님과 보내는 하루에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일단 중요한 일은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내 마음을 다 가지고 올라갔어.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원에서 결정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지혜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복잡한 문제들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앞에 내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헷갈리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잖아.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가면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다 아니. 괜찮아. 힘을 얻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계획이셨네요. 나의 약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계획이셨네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나누는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붙잡고 나누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저도 복잡해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푸는 문제, 너무 큰 문제, 엄밀한 거 내가 풀어줄게.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나를 찾아. 내게 나와서 이야기해.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설득을 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에서 내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요, 나무를 자른 도끼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무만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끼 날을 가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휴식하고 도끼 날을 갈아야 돼. 훨씬 그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날을 갈아야지 나무를 잘 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나만의 성막. 하루에 다 10분이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 공간, 우리 인생에 얽힌 실타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입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얽혀있는 인생의 매듭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 지혜로 해결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분 손잡고요. 고집 그만 내려놓읍시다. 이 고집이거든. 저도 한 고집이에요. 제가 곱슬머리 아닙니까? 저도 날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말씀의 해석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번 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가져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분주한 삶의 한복판에 내가 머물 작은 의자 하나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높은 성벽을 쌓는데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더 좋은 집만 가지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 더 안정된 직장만 가지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 몸만 건강하면 편안할 것 같아. 과연 그렇습니까? 난 이만큼만 돈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랬던가요? 우리는 그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 성벽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 초점입니다. 광야를 견디는 힘은요, 치밀한 계획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저보다 학력이 좋고 더 똑똑하시고 하여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좋은 대학 나오면 인생이 너무 편안한가요? 자식이 잘 되니까 인생이 무조건 편안한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5살 때부터 신동 막 몇 개 국어를 떼고 막 그렇게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13살에 대학 들어가고 그런 막 박사과정 들어 그런 사람 좀 있잖아, 그죠? 우리 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경우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 우리로 치면은 그 똑똑하고 IQ 최고고 실력 있고, 그런데 안정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 성벽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집을 50평, 100평대, 200평 펜트하우스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출근길, 출근하는 그 차 안이 나와 하나님과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전에 10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거실 안쪽에다가 의자 하나 놓으세요. 그 의자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소 자리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의자를 하나씩 마련하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큰 교회 만들어야 되고, 목사도 똑같아요. 더 많은 성도 모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목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제 삶의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제게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 마음에 열릴 때 비로소 진짜 인생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광야를 걸어가죠. 인생이 광야니까. 그러나 걸어가는 그 광야가 더 이상 짜증과 힘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문구 한번 읽고 같이 마무리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10분이 당신의 24시간을 지켜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10분을 가져보십시다.